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왜 이럴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저 그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복음의 사람 다윗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심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리딩 지저스에 있는 사무엘 상하 말씀에 특별히 다윗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면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도 이렇게 영성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인물인데도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선이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듯이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다윗,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릴 때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집에 자녀가 8인 이세의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이세의 집에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세가 이 중요한 일에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양을 지키는 그 일을 계속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집안에서는 또 바깥으로도 대단하게 드러낼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그 집에 도착해서 맏형인 엘리압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무엘이 보기에 합당하다 여겨진 엘리압은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심지어 그를 버렸노라.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뜻을 알려면 이 사건의 시작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렇지만 외모로는 왕으로서 출중하고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키도 크고 우람하고 왕으로 너무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기에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고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에 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리시죠. 하나님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이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지 않고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사울 왕처럼 용모가 출중한 엘리압을 보면서 하나님은 외모로서 이제 더 왕을 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그를 버렸노라, 왕으로 세우기에 이미 사울의 케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3번에 걸쳐서 거절했고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거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 바로 선자였습니다. 한때 쓰임받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하신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출중한 사람들이 있죠. 멋있고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직함에 어울리는 사람, 그러면서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첫 왕으로서 사울 왕은 딱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너무 잘 어울린다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왕이 될 상이구나, 왕으로서 출중한 외모를 가졌구나, 위압감을 느끼고 대단하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이 그랬던 겁니다. 왕으로 선다 하면 사무엘이 볼 때도 적합하다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이렇게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러한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고 왕을 세웠다가 사울 왕이 배신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경험하셨거든요. 엘리압을 볼 때 그 모습이 딱 사울 왕과 같았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무엘이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외모를 지닌 모습이었습니다. 출중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7명의 형들에게 없으나 다윗에게 있는 것, 그것은 중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의 중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고 마음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직 어리고 숫기가 없는 듯한 청소년기를 막 지나고 있는 때의 다윗입니다. 왕이 될 용모를 가진 위용은 아니었습니다. 외모로서 그는 왕이 될 용모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로부터 처음부터 배제되었던 인물입니다. 8명의 아들 중에 양을 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반응했던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붉다는 것은 얼굴에 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빼어나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눈이 빼어나다, 총명하다,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눈이 빼어나다 혹은 눈이 맑다, 눈이 흐리다 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 가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다윗의 눈은 어떻습니까? 눈이 빼어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명함과 순수함, 영적인 분별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행할 때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중심인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이 시편에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가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었던 것이죠. 눈이 빼어났던 다윗. 그러한 다윗의 면모는 뒤로 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다윗은 모든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때도 자신의 마음은 지금 당장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그가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비결, 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자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청거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성경의 설명에도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눈치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을 보면 더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내로 집안에서 거의 존재감 없이 들로 산으로 양들을 돌보는 일만 했습니다. 가정사의 중요한 일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그저 들에서 묵묵히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맡겨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알아보십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타납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맹수와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십시오. 누가 알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켜켜이 쌓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저 나만 묵묵히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 다윗의 강야의 삶, 양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고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묵묵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그 삶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늘 두십시오.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양의 우리 가운데 어쩌면 늘상 반복되는 남루한 일상의 상태에서 아무도 봐주는 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왜 이럴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저 그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삶의 작은 일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을 지켰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몫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